그 율법이 어렵지 않다.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부모님들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왜 부모가 거절 못하고 왜 잘못된지 알면서 들어주신 줄 아세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요,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그 마음을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기들만 그 율법을 가지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심, 아바 파더이심을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수천 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래요. 어떤 율법학자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행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율법학자잖냐?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 뭐라고 쓰여졌니? 너는 어떻게 이해를 하니? 이렇게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 맞다. 예수님 맞다. 너희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율법의 600여 가지 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듯이 그 모든 율법을 다 통합해서 녹여내면 이렇게 혼합 잘 그려가지고 내면은 엑기스가 사랑이단 말이죠. 그걸 사랑을 행해라.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spiritual gift, 성령의 선물입니다. 영적 선물인데 여기에 이제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 말씀의 은사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타나느냐? 목적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성령의 은사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죠? 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선물해서 공짜로 주어지는 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행동할 때 나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안 부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가도 그 은사를 바르게 쓰지 않음으로써 성령의 은사가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을 은사를 말씀하시다가 31절에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또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난다고 해서 나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세우고 살리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장 13장 마지막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인격체입니다. 사람은 음식만 먹고는 못 삽니다.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은 동물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출생에서 성장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산 하나 사이에 고아원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 고아원에는 전쟁 중이니까 물자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너무 제대로 먹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쪽 고아원은 마침 서방세계 구호단체와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이나 약품 잘 와서 잘 공급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A 고아원의 아이들보다 B 고아원의 아이들이 영양이나 건강이나 사망률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A 고아원의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더 좋더라 이거죠. 더 사망률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서방에서 조사단이 들어갔어요. 혹시 B 고아원에서 이 사람들이 착복한 게 아닌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왜 그러냐? 딱 한 가지 뭐냐면 이 A 고아원에 매일 한 여자가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둘을 폭격으로 동시에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쇼크로 정신이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다 하나하나 안고 얼레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전 물리고 그러고 매일 그러고 간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975년대에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라는 철학자가 Life After Life, 이 생명 후의 삶,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사후생이라고 번역됐다고 그러던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상황을 보냐면 분명히 이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사망했다 하고 진단을 내렸는데 그리고 얼굴을 덮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틀, 3일 만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의 이 대학 병원을 가진 대학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혹시 당신네 병원에 이렇게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케이스를 모아 한 150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전 세계를 다녀서 비그 150명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책이 이 Life After Life예요. 그분이 많은 이야기를 쓰는데 그 중에 뭐 많은 사람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요. 사망 후에 자기가 긴 터널을 지나서 터널을 지나가 굉장히 밝은 빛의 존재가 앞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의 존재가 자기들한테 하는 질문이 딱 두 가지인데 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그다음에 살아나와서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교회 가더라는 거죠. 교회 가고 천주교 가고. 그리고 삶이 어떻게 하든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살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먹으며 성장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어렵죠, 그죠? 여기, 사랑하는 거 쉬워. 아무것도 하냐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요? 아마 못 드시겠죠, 그죠? 왜?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는 쉬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조금 어려워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어려워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오래 참다가 확 뒤집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차이는 그냥 오래 참느냐, 오래 참느냐, 오래 참느냐. 요 정도 수준이지, 오래는 못 참잖아요, 우리가. 또 7절에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읽어야 사람 양심이 찔려요. 그냥 모든 거 하면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요?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하고 모든 걸 덮어주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길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길이에요. 회개와 용서예요. 회개와 용서예요. 혹시 어떤 분들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특별한 길이 있나 쫙 기다리다가 회개와 용서 이렇게 에이 그거 뭐 다 아는 거 이러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회개와 용서 외에는 길이 없는 게 이게 어려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길이에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회개와 용서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는 나의 영혼을 청소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하고 정직해지고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길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겸손하고 정직으로 가면요, 더 많은 심령들,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인데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사단의 집입니다. 사단의 아파트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 절대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고집하는 마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건 사단의 회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인데 그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천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죠? 아니요. 깊게 한번 기도 들어가 보세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그게 깨달아져야 이게 얼마나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요,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몸에, 육신의 몸에 암이 있다면 모든 돈을 다 들여서 떼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떼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거는요, 나도 죽고 상대편도 죽이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죽고 상대편도 죽이는 겁니다, 이거요. 사람들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싫다 그래요. 왜 아프다 그래요. 억울하다 그래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냐. 막 아파요. 네, 아파요. 저는 그래서 스피리추얼 오퍼레이션이거든요. 영적 수술이에요. 이게 용서하는 작업들이. 암 제거하는 수술이 째야 되고 갈라야 되는데 안 아파요? 아파요. 그 아파도 암 수술, 육신의 암 수술을 아프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아파도 하잖아요. 이 영적인 암 수술을, 이 스피리추얼 오퍼레이션을 아프고 가슴 찢어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기 때문에. 어려워요. 알아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보이시면서 나를 따라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이 마음을 품고 네 가슴을 찢고 하면은 나 예수가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는 나는 해야 되겠는데, 한다고 하라는 말씀 알겠는데, 하겠는데, 근데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내가 못한다 그럽니다. 지금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 권리를 주장하는 고집, 네 속에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네가 안 하는 것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예,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못한다 그러면서 피하고 도망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 셀프 디펜스 시스템 메커니즘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동의해 주기를 이렇게 바래요. 그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그리고 그걸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면 네가 안 왔으면 아파봤냐? 너는 해봤냐?
지는 모르니까 나한테 그러지. 지는 희희낙낙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각 가정이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스타일. 네가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랍니다. 네가 용서하라고 합니다. 내가 용서하랍니다. 이거를 네가 하지 마세요. 이건 또 지옥입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 가족 문화가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이런 가족 문화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너무나 귀한 영적인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건물 100층짜리 아무리 무너지면 뭐해요? 그거 가지고 싸워서 다 갈라지고 다 죽어나가는데. 미국에 맥스웰 몰츠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의 이제 이 경험과 이걸 해서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성이 자기 남편의 문제를 상담하려고 이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남편이 자기 집에 화재가 났을 때에 자기 부모님을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들이 사망하고 이 남편의 얼굴에 흉측한 화상이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부모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흉측한 걸 보면서 내가 부모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과 낙심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 걸고 아무가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몰치 박사님에게 그럽니다. 남편을 밖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몰치 박사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이번에 유명한 분이니까 현대 성형 의학의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상처도 굉장히 많이 복구합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제 얼굴을 제 남편 얼굴처럼 흉측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성형수술해 주세요. 왜냐? 나도 남편의 고통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수술해서 얼마만큼 얼굴이 회복됐더라도 자기 얼굴 보면 아무래도 그러는데 근데 제 얼굴하고 비교가 되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흉측하게 해서라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 몰초 박사가 충격이에요. 그걸 감동받았어요.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그 골방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 들으니까 그 사람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아무개 씨, 나는 성형외과 의사 몰치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이 안에 계시고 내 소리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예전처럼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신도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여십시오. 아무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 부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으세요? 당신 부인이 당신을 밖으로만 나올 수 있게 한다면은 자기 얼굴을 당신 얼굴처럼 그렇게 흉측하게 만들어 달라고 나한테 성형수술해 달라고 왔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남편, 이런 아내의 사랑을 아직 안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고집 부리고 안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침묵 후에 남편이 문을 펴딱 열고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연주를 들으면서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그러는데, 사랑의 종소리 우리 명로역 형제가 와서 먼저 이 연주를 1절을 연주해 주고 2절은 다 함께 가사를 보면서 옆에 사람 손잡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결심을 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